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남성교회에서 찬양하셨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였습니다. 이 구약시대 때 큰 부흥을 일으켰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이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부흥이 일어나고 우연찮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하나님의 율법책을 통하여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더니 그를 통하여서 민족 회복과 민족의 부흥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던 그 요시야 왕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요시야는 왕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책을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단단히 하는데 정치적 야욕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처음 신앙과 처음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궁금증이 있죠. 요시야 왕의 가정사를 살펴보면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되었던 왕이냐면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왕이에요. 그리고 이 므낫세 왕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를 받았냐면 정직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상의 제단들을 다 파하고 그렇게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헐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썼던 왕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가 헐었던 제단을 다시금 회복해 해서 우상을 섬기는 데 힘썼던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 영향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도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또한 예배하였던 왕입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요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이 그의 아버지가 개혁 세력에 의하여 살해를 당하여서 무려 8세 때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최고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요시야 왕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살. 이 왕은 수많은 세력들에게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8세인 왕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려 8세밖에 되지 않은 그 요시야 왕이 어떻게 큰 부흥을 일으켰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시야 왕이 8세 때에 왕이 되고 그 이후 8년이 지난 이후에 요시야 왕은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의 길로 행하기로 결정하였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요시야 왕의 어릴 적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우연찮게 발견한 이 율법책을 통하여서 이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것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해서 부흥의 불꽃이 갑자기 타오른 것이 아니에요. 물이 젖은 이파리에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한테도 좋은 영향력을 받지도 아니하고
신앙의 교육을 받지도 아니했던 이 어렸을 때 요시야 왕이 어떻게 우연찮게 발견한 율법책을 통하여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민족의 부흥의 불꽃을 타오르기 위하여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시야 왕이 어떻게 우연찮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앞서서 16세 때에 다윗의 길로 행하기로 결정하였던 이 요시야 왕,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이 거룩에 대한 씨앗이 이미 심겨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성전을 수리하며 발견한 율법책을 보고 그제서야 부흥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고백해야 될 것이에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씨앗을 심겨 있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요즘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어요. 민수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발하게 될 때에 불신앙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광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지요?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어떠한 씨앗이 심겨져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성경에 많은 이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난 이후에 태평성대를 이루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이 다윗을 하나님처럼 떠받들었습니다. 다윗은 알지 못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교만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바로 밧세바를 범한 사건 아닙니까?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이 가장 사랑하고 믿음직스러운 충성된 신하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범하려고 취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고 충직한 우리아 장수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찮게 일어난 사건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느덧 이 교만이 심기어지고 그것이 자라서 결국에는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슬을 먹은 뱀은 그것을 독을 만듭니다. 근데 이슬을 먹은 벌은 그것을 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들이 그렇게 빚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정적인 것이 심겨져 있습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습니까?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자꾸 씨앗이 부정적인 것입니까? 그러면 내 입술도 내 말도 계속해서 가시돋친 말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부정적인 말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자신을 비하하며 세상을 비판하는 말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세요. 4장 23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어떻게 해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다 똑같은 거룩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마음속에 지금 어떠한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간절과 골수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우연찮게 발견한 율법책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시야 왕은 이 부흥의 불꽃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이미 일찍이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말씀 중심 아니에요? 지금 요시야 왕은 어렸을 때 아버지도 잃었어요. 신앙교육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렸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기로 그렇게 결단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이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세요. 이 4절부터 쭉 살펴보면 어떠한 말씀이 나타나냐면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우상의 제단들을 헐고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폐하면서 그렇게 힘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세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선포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점점점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유월절을 지키긴 지켰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월절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지켰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늘 지켰어요. 그때가 되면은 유월절을 지켰지만은 유월절의 정신, 무슨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노라고 그 유월절의 절기를 통하여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오랜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런 명절이기에, 우리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명절이기에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식대로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유월절이 사라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유월절 하면 우리 오늘 이 주일 예배와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 이 주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주일을 지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유월절의 정신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이 주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으며 외쳤을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주일날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일 예배가 언젠가부터 형식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크게 내 삶에 변화된 게 없어요. 뭐 주일 한 번 안 지켰다고 해서 내 삶에 한 불뱀에 물리는 그런 징계를 받거나 심판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주일 한 번 안 드렸다고 해서 다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렇게 어느덧 하나 내 나름대로 적당히 타협하며 지냈더니 이 주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나입니까? 내가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일의 주체가 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구약에도 보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후회하셨기 때문에,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예배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내가 마음에 결단하였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체라는 사실을 안다라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모든 상황을 다 뒤로 하더라도,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울하든지 슬프든지 내 지금 마음 상태가 이래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의 상태가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나의 예배 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 나올 때에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느냐. 요즘은 이 스크린에 말씀도 띄우고 찬송가도 띄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 온 성도들, 초신자들, 새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믿고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에 나의 마음이 최선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올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책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기로 요시야 왕은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였어요. 율법책을 보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어떻게 해요? 25절의 말씀도 보세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음을 다해야지요, 힘을 다해야지요, 뜻을 다해야지요. 그러니까 항상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의 불꽃은 절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시기가 다
맞아서 나타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내 마음에 어떠한 씨앗이 심겨져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품으시면서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품어서 우리 모두가 이 부흥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요시야 왕이 일으켰던 이 부흥의 운동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세요.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 남창의 집을 헐고 우상을 숭배하였던 제사장들을 폐하고 산당들을 허는 일들을 끊임없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부흥을 장애하고 부흥을 막는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 우상을 섬기는 그 편파하게 퍼져 있었던 그 모든 이방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든 종교와 행위들을 다 멀리하는 일들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세요. 24절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오늘 이 24절의 말씀 가운데 이 드라빔이라는 것에 주목해 보면 이 드라빔이 무엇이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부족과 같은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이죠. 내 몸에 지니기에 아주 용이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몸에 지니면서 부족처럼 가지고 다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향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몸에 이 부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이 아주 뿌리 깊숙이 내려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유대 민족 가운데, 유대 모든 백성들 가운데 퍼져 있었던 우상 종교임을 이 드라빔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파하고 제거하는 일들에 힘썼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흥의 불꽃이 타올라야 됩니다. 내 마음의 심령부터 이 부흥의 불꽃이 타올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요시야 왕처럼 어떻게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됐는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절대로 아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정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를 제거하는 일들을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부흥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가 있고 부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충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이런 요시야 왕 같은 마음을 품고 요시야 왕 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정하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섰기에,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민족을 살리고 민족을 회복해야 한 요시야 왕,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 요시야 왕처럼 행하게 되었을 때에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유명한 지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유명한 정치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유명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높은 지위와 그런 명예를 가진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요시야 왕 같은 마음을 품은 자가 있다라면,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근본적인 것을 제거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라면 부흥의 주인공이 되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며 은혜의 통로가 되며 은혜의 도구가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예배자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는 부흥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주인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시야 왕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요시야 왕이 품었던 거룩한 씨앗이 심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흥의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근본적인 것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연찮게 일어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